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우리 성도님께서 1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 이 시간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매주 한 장 한 장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이 미리 성경을 읽어오지 않으면 성경을 전체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읽는다는 보장하에 중간중간 빼먹고 우리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을 보기 때문에 미리 3장을 읽어오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총 13번, 13장까지 있기 때문에 13번의 시리즈 말씀을 준비합니다. 물론 우리 9월 달에 또 창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양의 이런 기간들은 빼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9월까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늘 그들을 조롱했고 해방을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을 정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이,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약 넉 달 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그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에 와서는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하면서 그 시기, 그 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스롤, 그 다음에 니산월. 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기스롤은 9월, 10월을 얘기하는데 니산월 3, 4월 얘기해 보니까 거의 3월달, 3개월, 4개월 정도가 지난 날짜였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가 기스열이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바로 니산월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드디어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왕은 그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료와 함께 군대 장관, 마병들을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미리 사전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2장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응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힘이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펴셔서 바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할 때 곧 온전해진 것이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하고 자빠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피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무너진 마음의 성벽들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예배드림의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랜 세월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들 다시 세우는 것,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마음처럼, 생각처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이것을 세우려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오랜 세월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 원하는데 늘 사탄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대 세력들, 이단 사입이나 사탄이라면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늘 근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무너진 마음, 신앙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꺼진 불씨라도 다시 일어날지 믿습니다.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로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방해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이 깜깜했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이미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 방해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하다가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방해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니까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실 것이란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실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찬송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지지를 받고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지 3일이 지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11절에 보니까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이 지나고 나서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어땠는지를 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우리 성경에는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화하사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밤에 두 사람과 함께 자신이 탈 나귀 새끼 짐승 외에는 아무 탈 짐승 없이 그 일을 몰래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을 거쳐 분문, 즉 거름더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갖 그 제물에 대한 거름들을, 찌꺼기들을, 똥들을 갖다 버리는 문이 분문이었어요. 그것에 이르는 동안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벽들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쪽으로 향해서 여기 샘문과 실로암 못이 있는 그 샘문과 왕의 못으로 갔으나 더 이상 자신이 탄 나귀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시내를 쫓아 성벽을 이제는 나귀를 버려두고 그가 돌아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것을 몰래 수행했습니다. 여기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 그의 많은 일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리워했던 참으로 사모한 그 하나님의 땅, 그의 조상들이 자고 있는 언약의 땅, 그 땅에 도착해서 한 일이 3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마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자 그는 용이 주도하게 마음에 빈자리 없이, 마음의 준비가 빈틈없이 그 모든 일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답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성벽 재건에 소요되는 힘과 어려움, 공사의 규모를 나름대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답사를 하지 않고 많은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부터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했다라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느헤미야님, 왜 그러십니까? 당시 성벽을 돌아봤습니까? 우리 형편을 살펴보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기 전에 느헤미야는 미리 아무도 모르게 용이 주도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돌아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한 그 이후에 그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 돌아보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들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을 건축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받은 것이죠. 더 이상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수치를 받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그동안 얼마 동안 얼마나 많은 수치들을 당하며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특별히 한국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실추된 오늘 기독교의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대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의 무너진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도 정부가 바뀌니까 새로운 마음들을 품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기독교의 현실 문제에 어떠한 대안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의 무너진 복음의 이 본질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그냥 선에 대해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 시간에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가 정말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겉모양만 교회일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단 살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성도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단 사상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 성도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펼쳐갑니다. 오늘날 급격한 성도들의 이탈이 그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예배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일도 없습니다. 실추된 기독교, 작금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이 무너진 마음, 바른 복음의 성벽들을 재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속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거짓 복음이 얼마나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복적 인본주의 신앙이 성도들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우상화시켰습니다. 기복적 신앙들이 예수 믿으면 다른 종교처럼 정한수 떠르고 하늘의 신령께 기도하듯이 대구에 가면 갓바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들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게 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뭔가 풍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 때문에 드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를 기독교를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선생들이 현재 위기들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존재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수많은 셀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 500교가 넘는데 이단 사이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밝혀진 것.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이고 뭘 하고 있는 거지 밝혀진 데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밝혀진 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야.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배만 채워가던 거짓 사사들처럼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도 변질되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왕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행해왔는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러자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용기와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선한 일을 드디어 시작하려는 그 마음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주저했던 현실적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오죠. 여기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로 16절에 보니까 저들은 저들을 삼수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 너희가 속국으로서 그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고 그 바벨론조차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정복시켰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네가 함부로 마음대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느냐? 라면서 그들을 공격해 온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많은 방해로 말미암아서 성벽 재건에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맛봅니다. 여러 차례 성벽 재건을 시도하지만 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같이 선지자 활동했던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호의를 베풀었는지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용기를 갖자. 희망을 갖자. 두려워 말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왜 예배당이 비어 있어? 왜 누구누구가 보이지 않아? 이런 절망감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힘이 들 것인가? 왜 교회는 점점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것일까? 왜 우리의 청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있는 것일까? 이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임박한 죽음의 현실 앞에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당부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줄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방해하고 너희가 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들을 조롱하고 조소할지라도 너희는 할 말이 없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성벽 재건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 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 애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심지어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 재건을 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면서 한쪽에 손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간 거예요. 이럴 때 늘 하나님의 선한 일,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요, 여러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추스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어떤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 때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항상 우리 앞길을 막으려 덤벼들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뭔가 새롭게 무엇을 기획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려 할 때 방해꾼들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사 이 일이 진행되었음을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 되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가 되는 데 힘썼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성벽을 재건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수요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주일날 아침에 미리 오셔서 찬양대가 이곳에서 연습하고 있지만 의논해야겠지만 우리가 연습하는 공간도 좀 따로 찬양대가 있다면 여기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미리.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40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0년의 역사 가운데 최소한 1대, 2대, 3대가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1대, 2대까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다시 전통을 우리가 전시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형제 자매들, 평택에 있다면, 평택에 살고 있다면, 아니 평택 아닌 용인에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못 오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보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그저 여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재도약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일부 누구누구가 할 것이지. 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근본 수련의 주제가 성도의 하나됨. 이것을 어떻게 힘써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멋진 드림팀을 이뤄갈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여름 수양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로 뭉치고 하나 되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고 가신가 기도하던 중에 그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야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마음들, 신앙의 성벽들이 다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벽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대상자에게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니에미야가 그랬어요. 방해하는 그들에게 나가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한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무너진 것들, 잘못된 옛 습관들, 생각들,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먼저 이것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데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들을 다 담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 그곳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결과 성벽이 제대로 설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혹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총체적 난국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세계 선교를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그리고 내게 맡겨진 것들에, 그 무엇보다도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고 이것을 보수해 나간다면 주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재건되리라 믿습니다. 1908년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날이 다시 찾아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예배에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한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모든 예배를 여러분 폐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사업이 바쁘고 직장에 사는 일들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 이것도 타협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란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 일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삶을 변화시키셨고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되기 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그동안 예배에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영혼 구령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전도였습니까?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등한히 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마음들, 신학의 성벽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 나가기 원합니다. 물론 삶의 문제들이 있겠죠.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것처럼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 앞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들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믿음 안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임하여 주기 원합니다. 오 주님, 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펴시사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무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남만 탓하고,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내 자신을 마음먹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어떤 방해 앞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도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요 성도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합니다. 주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내게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맡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를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를 통하리라. 나의 갈 3절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이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삼아 받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라는 그 믿음 갖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고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굳세게 세워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도태되는 사람,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벽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형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